아멘. 우리 교회에서 요새 우리 영아부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7명이나 됐다는 얘기 듣고 오늘 감사한지 또 우리 자녀를 주시고 또 가족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부모로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죠. 특별히 엄마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이제 한 3살 정도 됐고 이제 2살 반인가 됐었고 그때 둘째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첫째를 손 잡고 좀 아장아장 걸을 정도인데 아기가 나왔으니 뭐 업기도 하고 손으로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엄마로서는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이 아내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4/7 껌딱지같이 엄마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도 도와줄 수가 없죠. 얼마나 다행인지. 어쨌든 딱 붙어가지고 제가 도와줄 수도 없을 가까운 관계.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좀 커지기를 기다렸는데 2년 돼서 이제 2살 됐을 때 이제 아이를 맡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crying room, 애기들 맡기는 방이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있었고 또 장난감이 있는 방입니다. 둘째를 그 방에 들고 갔는데 애가 눈이 휘둥거리는 겁니다. 너무 장난감이 많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뭐 이런 책들과 뭐 기구가 많기 때문에 뭐 어안이 벙벙하겠죠. 우리 집에 있는 거 별거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방 가득 채웠으니까 그 순간 아기를 맡기고 엄마는 바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문을 쾅 닫으면은 조금 멀어지면서 들리는 소리 앙 하면서 엄마를 찾는 그 아기의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서 1시간 뒤에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그때는 이제 안정이 됐죠. 잘 놀고 있는 모습에 또 마음을 내리면서 또 안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한국말을 좀 알아듣거든요. 2살 좀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와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오늘 혜민이 맡길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맡길까 하고 나서 걔가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날 주일도 우리 혜민이 맡길까? 옆에 아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혜민이 안 맡길까? 하면서 자기를 절대 맡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돼서 내년도 대학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는데 아기 입장에서는 우리는 차일드 케어 베이비시터가 자상하고 또 아이를 잘 돌봐주고 또 때로는 엄마보다 더 자상하게 잘해준 전문적인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는 그 사람이 감옥의 간수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겠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못 나가도록 딱 막고 있고 물론 안전하게 하긴 하지만 규칙이 있어서 자유를 완전히 빼앗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베이비시터가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는 아마 어릴 때뿐만 아니라 12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다면 계속 어떤 세터를 두고 가디언 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모습일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욱더 빨리 grown up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긋하게 쳐다보는 그러한 감시하는 사람도 없겠죠, 사실은. 카메라 있나요? 모르겠지만 없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른이 되면은 주어지고 또 빨리 장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유년기를 지난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줄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구속을 당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제한을 하는, 자유를 막고 우리를 좀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구속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양심의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윤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 법 이상으로 윤리가 나를 구속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종교 생활이 나를 하나의 구속하는, 반드시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는 베이비시터 역할을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구속의 요소가 다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Grown up.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를 결박할 수 있는 어떠한 인위적인 것도 없다라고 우리 갈라디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그러한 율법 같은, 종교 행위 같은 것들이, 혹은 어떤 이런 윤리 것들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종 노릇하게 만들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상이 이그러지고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갔습니다. 한인 책방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책을 좀 보다가 몇 권을 들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아니세요? 갑자기 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일가도 표정이 확 펴지면서 아세요 저를? 어느 교회에서 뵀다고 하면서 참 반갑다. 그때 제 순간에 이렇게 막 웃음을 하고 또 찡그러든 표정들이 펴지는 거 보면서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식을 하는구나. 가식적인 모습이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거기에 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만의 자유 있다고 선포하고 살지만 혹시 내가 사람들의 시선과 또 내가 익숙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복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신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기 원하는 주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린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도록 enjoy 하라고 주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종된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비싼 대가를 주고 복음을 사주신 주님이 마음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4장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답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종노릇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에 종노릇하지 말자. 종교에 종노릇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때에 everybody,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죠.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업, inheritance를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진배가 없다. 종이다 완전히. 그는 항상 sitter, 베이비시터가 있고 그를 감시하는 보호자가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다.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감시하는,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 밑에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아마도 그것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종이었다 했을 때 맞아, 내가 율법의 종이었지. 구약의 200 몇십 개가 되는 많은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율법의 종이었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 종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헬라의 크리스천들, 갈라디아서의 대부분의 청중들을 차지하는 분들이겠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서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은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종이었지. 누구의 종? 이방의 페이건, 우리 우상들의 종이었지. 그것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 그 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던 종이었지. Jewish man은 율법의 종이었고, Gentile man은 pagan god, 이교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modern man,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의 종입니까? 양심의 종, 또는 가책의, 죄책감의 종, 기타 사회에서 요구되는 social norm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되는 모습에 묶여있는 종이다. 특별히 미국은 좀 안 그러는데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옷을 백화점 갈 때는 똑같이 잘 차려입고 입어가야 되고, 학교 갈 때도 뭐 특정한 머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이 유행하면 그걸 다 먹어야 되고, 문화가, 트렌드가 공유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공동체를 따르지 않으면 왠지 좀 뒤떨어지고, 머리 스타일도 좀 따라가야 되고, 그러한 문화의 종 되는 모습들이 현대인에게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같은 개념을, 어릴 때 우리가 종이었다는 개념을 또 다른 표현으로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국민학교 때 배웠던 산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8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이네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느냐. 우리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우리 문화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elements, principal elements,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 물, 또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인 elemental principle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 뒤에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러한 elements, 기초적인 초등적인 요소들 뒤에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들을 만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의 신을 섬겼습니다. 날씨의 신을 섬기면은 우리에게 많은 곡식을 그 신이 줄 것이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랑의 신이 있습니다. 비너스, 이런 사랑의 신을 우리 경배하면은 우리 내 집에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 신을 경배하는, 이 세상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뒤에 영적인 요소들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종이 되는 그러한 기초적인 것에 종이 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 이러한 영적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좀 일반적인 헬라 유대인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도 종노릇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우리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교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속죄일, 이런 안식일, 이런 절기들을 너희가 지키는데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초막절, 오순절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마치 그것을 지키니 복음은 어디다 까먹었느냐. 바울이 지금 실망한 어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왜 그러한 것들의 종이 스스로 되느냐 하면서 종 노릇하지 말 것을, 지금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종 노릇하지 말라, 종교에 종 노릇하지 말라라고 지금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종일까요?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노예가 해방되었고
미국의 헌법, 한국의 헌법 어떤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적인 종이 있는지 여쭙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인들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삶의 기초적인 것들을 경배하고 있다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종속된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불, 물, 공기, 지구 이런 것들을 섬기진 않지만 좀 더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돈을, 섹스를, 재산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는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의축적인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은 그것에 의해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울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돈을 충분히 벌어도 더 벌지 못해서 머리가 아픈,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삶이 과연 바울이 말한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과연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당신도 우상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으셔보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실, 선행, 우리 성경에서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행실, 또 종교적인 성취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만난 장로님이신데 명함을 저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함, 이런 것도 써가지고 명함에 넣는구나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좀 하고 한 5번 이렇게 해서 넣을 걸. 근데 종교적인 성취감, 가족들을 섬기는 게 귀한 것이죠. 내 아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가족들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 내 자랑,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안 빼놓고 주일 성수하는 그러한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 섬기는 것, 내가 구제하고 있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 성경 통독,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을 2번이나 했어, 난 내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했어,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래봬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 등등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Don't get me wrong, 그것들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장려하죠. 항상 장려하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이면 정성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우상이 된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 그들은 둘 다, 우리 작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물질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나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장사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겠습니다. 돈에 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를 가서 장사를 하는데 실패하죠. 경험도 없고 장사가 쉬운지 아나.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나중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기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그는 속히 또 회개를 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엄청 착합니다. 아버지 효도 다 하고 또 우리 성실금련하면 둘째가랑 서럽고 정말 누가 봐도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감, 아버지의 프라이드 이렇게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남들은 몰랐지만 아버지와의 거리가 사실 둘째 아들만큼이나 멀게 되었던 거죠. 그가 사실은 진정을 추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역시 마찬가지로 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이 높은 아버지를 감동시킬 만한 높은 스탠드를 가지고 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행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때에 큰 아들은 멀찌감치 경멸하면서 아버지께 다가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진정으로 섬겼던 것은 돈이었고 그가 아버지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의 노예였기에 가족도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천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나의 행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종교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이 추구한 다른 종교가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해보시죠. 종교를 버리자. 잘못 들으면 이상하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종교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행위, 모든 religious activity, 종교 행위를 버리는 것부터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단입니다. Resolve, I resolve. 내가 나는 종교를 버리기로. 저도 매일 내 속에서 발견되는 종교심, 내 속에 발견되는 옳은 행실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실 때마다 주님, I let go. 제가 또 우상이 있었군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shave off.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의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죽으라. 종교를 버리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바울이 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종교를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딸답게 살자. 하나님의 딸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는 bus로 시작합니다. BUT.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가 전에는 종, 율법의 종, 이교도의 종, 내 양심의 종이었지만 때가 참에 어느 때입니까? 2000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그 때가 무르익어서 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실 때가 참에, 다윗의 약속한 줄기가 그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실 그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크리스마스의 때가 찼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찼을 때에 이제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놨다고 적혀 있네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에, 팔레스타인, 아직 성전이 있을 때에, 아직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의 절기와 이러한 안식일을 지킬 그때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을 redeem, 보석금을 풀어주고 빼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며칠 전에 보니까 크림 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그 러시아에서 만든 다리가 폭파가 되었더라고요. 누가 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미국이 했다,
나토가 했다. 세계 3차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크라이나 자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이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는 행위, 자국민이 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자국민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지금 러시아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율법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친히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속량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빼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영어로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의미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아들의 명분이 뭡니까? adoptio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사 그가 우리를 위한 보석금을 내시고 풀어주셨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으로서 일해야 인정받는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적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inheritance, 구원,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새로운 신분을 받고 새로운 유업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종에서 아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핵심에는 6절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전에는 입이 안 떨어졌었는데 감히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두려운 신의 산에서 쿵쿵거리는 하나님의 그 천둥과 번개와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모세 당신이나 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So we cry out from our hearts.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칠 수 있게 하시는데 떨어지지 않았던 입술을 열게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아버님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아빠, 가장 친근감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모든 것을 요청해도 다 허락하는 그 따뜻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도록 누가 하셨다?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딸의 영을 받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양 증서를 seal,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last name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입양이 되면은 성이 바뀌겠죠. 하나님의 성이 뭘까요? 하나님, 하시신가요? 하나님의 성이 뭘까요? 영어로 God, God의 성. 저는 하나님도 우리 아시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시아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시아도 되고 코케이션도 되고 모든 분들이 되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그분의 이름 앞에가 성이 붙습니다. 패밀리 네임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Holy God이 Holy Bible, 그리고 저를 Holy 요셉. 아멘 안 하시네요. 상관없습니다. I don't care. 여러분들 이름 앞에 Holy가 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름 앞에 Holy 요셉, Holy 셋,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Holy 요셉. 작게 하시네요. 자신 없으신가요? 자랑스럽게 Holy 조셉.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Holy Spirit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나를 꼭 닮았구나, 넌 내 자식이구나, 홀리하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있구나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종의 제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종.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아들이 없는 그러한 주인 이렇게 집에서는 그동안에 수고하고 충성되게 집을 잘 지켜온 종들을 양자 삼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양자가 되면 두 가지가 변화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last name이 family name이 주어집니다. 원래 성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이 집안의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은 원래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는 순간 자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으로 받게 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사형수였습니다. 모두 다 종이었고 사형수고 언젠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보석금,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주셔서 그 무시무시한 사형틀에서 우리를 빼주시고 본인이 직접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수들은 이제 완전히 사면이 됐다면은, 특별 사면 나오게 된다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교도소를 나와서 그들은 자기의 생계를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충성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형수된 우리를 꺼내주시고 우리를 사면해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마치 교도소를 나오는 우리의 목에다가 Presidential Medal of Honor, 대통령 명예 훈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빈털털 이제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깨끗하게 됐으니까 죄짓지 말고 열심히 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고 양자가 됐다, 양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우리 존귀함,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훈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Presidential Medal of Honor, 대통령 훈장이 아니라 우리는 Holy Medal of Grace, 은혜의 거룩한 훈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You have nothing to prove. 세상의 누구에게도 우리는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메달을 주셨거든요. 은혜의 메달.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목숨값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 뭐합니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세계가, 내일 직장 가실 그 세계가 철저하게 우리는 merit society에 살고 있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은 도태되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찌들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업적 위주, 성적 위주, 어떠한 성취 위주의 우상의 종노릇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 옆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리의 깊은 근성들, 종의 근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Jesus gave it all. 예수님께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 부분이 마친 지금 오늘 말씀의 끝인데요. 갈라디아서 앞으로 지금 4장, 5장, 6장 가면서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시크릿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크릿 웨폰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입이 안 떨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나, 하나님 딸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면목있지, 이렇게 또 용서받은 자라고 또 교회에 나타날 수 있을까? 원래는 그런 마음이지만 누가?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신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시너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사실은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처럼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종교를 버리고 성령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Welcome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성이 지금 약화되게 말씀을 못한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전에는 율법이라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선생님 베이비시터 아래에 갇혀 있으면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무시무시하게 베이비시터로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할 수 있는 헬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초대할 수도 있고 초대 안 할 수도 있고, Your choice.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님을 날마다 삶 속에 초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에스겔의 골짜기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지금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은 사라졌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마른 골짜기를 아무리 봐도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는 그러한 골짜기, 뼈가 가득한, 어쩌면 옛날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가 이제는 아무도 건들지 않는 뼈만 가득한, 죽은 시체들 뼈만 가득한, 살점도 없고 또 살도 없고 아무 머리도 없고 크랙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이 하나님 사람이었는데도 그 정도 믿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라고 말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빼는 부드러운,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37장 4절에 또 내게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그 뼈들이 맞춰지기를 얘기하라. 그때 생명께서 역사하셔서
뼈들이 맞춰지고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에스겔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대언할 때, 내가 성령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할 때에 말라 비틀어지고 썩은 죽음의 시체가 가득한 내 삶 속에 군대가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웰컴 홀리 스피릿 할 때에 내가 종교성으로 가득한 이 마음, 내가 정한 규칙과 어젠다와 또 스스로 양심의 가책들로 가득한 마른 뼈대 같은 그 골짜기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구석구석이 생명의 강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제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되고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내 삶 가운데 이 영역에 저에게 생명의 강을 흐르게 웰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 해야 될 7가지 단계가 있고 뭐 어떤 놀라운 많은 훈련, 암송, 기도 10시간 이상,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 쉽게 주시더라고요. 제자들과 마지막 우리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숨으로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초대하지 않기에 결과는 종교의 종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봄에 JDMD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가 제자 삼으라. 그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물론 훈련자도 계시지만 인도자 반만 15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영상도 보고 하셨죠? 10월 달에도 우리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2기 두 번째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우리 전반기에는 15명이 했고 또 그러니까 2배가 되겠죠. 30명이 됐고 후반기에 모집했는데 4분이 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제 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낙심이 되겠죠. downcast. 근데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제 삶 가운데 초대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명을 제자 삼았습니까? 12명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 12이 또 알맞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자하기 위해 알맞은 숫자 때문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더라고요. 누가복음 보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분들을 불러내시는, 아버지께서 12명을 불러주셨으니까 12명을 제자 삼는 순종하시는 모습을 기억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4분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군요. 나의 어젠다, 나의 계획은 15명 이상이었지만 성령님께서 4명 주신다면은 Thank you God. 성령님께서 1명을 주신다면은 Thank you God.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어젠다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어제도 엄청나게 재미있게 제자 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를 매일, 성령을 매일 초대하여서 종교를 우리 삶 속에 밀어내시는 진정한 아들, 딸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 당신을 나의 삶에 초대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초대하여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빠져 살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아름다운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